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계속 성장해서 정말 가장 높은 성숙의 단계는 과연 뭘까? 우리 궁금해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정말 성장해서 정말 끝까지 성장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그 단계의 그 완성이 과연 어떤 모습이면 완성이 될까? 어떤 모습이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사실 궁금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 성장에 큰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단계에 비해서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4단계에 비해서 5단계에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자기 애성의 부재입니다. 자기 애성,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신념이 4단계에서는 감소를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인의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자로서 작용하고 반대면에는 기존의 구제도의 부패와 취약성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반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파울러가 인간의 성숙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제도의 부패와 취약성 때문에 반감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인의식을 갖춘 헌신자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딜레마와 긴장감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지만 언젠가 이 불편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5단계,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 특성을 추구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식의 딜레마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살지 아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남는 겁니다. 과연 내가 주인이 아닌 세상에서 살까, 살지 않을까? 내 세상에서 발휘했던 나의 주인의 권리를 포기를 한다면 그 포기할 때 겪을지 모를 절망감에 나를 과연 노출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주인의 권리를 유지하는 대신에 만성적 긴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쪽을 택할 것인가? 헌신자가 항상 입고 있는 주인의식이라는 갑옷은 튼튼한 보호 무기이지만 계속 착용하고 있기에는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갑옷을 벗으면 초월적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내가 내 세계 중심이라는 신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굳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기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지금의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죠.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서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기꺼이 100% 자발적으로 돌려댈 수 있다면 합격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모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성관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은 따질 필요도 없는 범죄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 간음의 원인이 되는 마음 상태로부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존재로 봐야 할 사람을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영적 장애죠. 사람들은 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재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재물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빠진 거지? 그는 아마도 자신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행동, doing의 변화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의 됨됨이, being을 말씀하신 겁니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됨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 성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됨됨이로 계속 사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됨됨이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 목표점에 가까워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과연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그걸 버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겠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생명처럼 아꼈던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변화의 방향 제시에 의의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1단계에서 신앙에서 최고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사람의 반응이 다양한 방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의 됨됨이가 완성되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신앙을 예수님께서 축약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신앙 성장, 우리의 인격적 성장이 완성되는 단계인 이 5단계는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발적으로요. 둘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삶의 유일한 방법으로 채택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낙으로 삼습니다. 다섯째, 자기가 할 수 있고 동시에 해야 하는 일에 지극히 희생적이지만 스스로 희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존경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공동체에 대해 겸손합니다. 일곱째, 사람을 의존하거나 타인이 자기를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멉니다. 여덟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성찰합니다. 아홉째, 역경을 유익으로 여깁니다. 열 번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 최고의 단계의 표준 모델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예수님을 복사할 수는 없지만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중세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는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따르는 것을 조목조목 참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는 1471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경건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삶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택하여 하며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캠피스가 말한 여러 조언들 중에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과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라는 영적 조언은 신앙 성장의 요지와 방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이 친밀한 것 외에 무엇이 더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 무엇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위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순교자적 삶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바라는 영적 성장의 최고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베드로, 복음을 위해 차명을 당한 바울, 예수님을 전하다 돌에 맞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스데반, 로마 경기장에서 죽어가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폴리캅, 일제 박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 박해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 복음의 황무지였던 한국에 들어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페닉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밖에 나열하지 못한 정말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그 무명의 순교자들, 오직 하나님만 아는 신앙의 모델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신앙인의 지표입니다. 초월적 신앙 단계는 순교자적 신앙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욕심이 없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돈이나 명예, 권력 따위에는 이미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소망만 남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의로움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사람이 따질 것도 없고 사람에게 판단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아집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왔습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자자손손 이루실 계획을 수차례 들어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세월 하나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시대에 국한되거나 한 개인만의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의 처음과 끝을 통틀어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한 특정 시대를 살며 아무리 큰 일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마치 릴레이 경주의 한 구간일 뿐 전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 살던 그의 선조들을 사용하셨고 또한 아브라함 시대 이후 그의 자손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안에 인상적인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예요. 하나님께서 잘 아셨어요.
아버지는 독생자를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귀함을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떤 존경받는 왕과 신뢰하는 신하가 있다고 한번 쳐보죠. 어느 날 왕이 신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다고 가정해보죠. 왕은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말 대신에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을 했다고 보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너의 아들을 바쳐라가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쳐라. 전자의 경우는 왕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아들을 바치라는 것인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라. 이 후자의 경우에는 왕의 의도를 조금 감지할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나는 너의 마음을 잘 알지. 너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아.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는 것이죠. 물론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의 귀한 아들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신뢰관계를 재확인하시려는 의도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번제의 절차를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주었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어 챙겨서 길을 나섰습니다.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이요.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잠시 쉬고 다시 길을 갔습니다. 장시간의 여정 동안 순간순간 아브라함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혹시 정말 이삭이 죽게 되는 것일까? 이 세상 누가 예수님 기준으로 100%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일 동안에 이동했어요.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장소를 바라보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걸 언급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카메라 각도로 본다면요. 앞뒤 구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주위 사람 상황을 함께 담아서 와이드 앵글로 비추는 거예요. 넓게. 근데 이 장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 특히 그의 눈동자와 시선이 멀리 가리키는 그 방향을 집중해서 클로즈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무거운 마음이 느껴져요. 명령을 들은 날부터 3일 길까지 총 나흘이었습니다. 고민하기 충분한 시간이었고 몸도 마음도 지칠만 했죠. 이 정도로 보여드렸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증명한 것이 아닐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철회하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흘 전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명확히 가리키고 계십니다.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곳에 빛을 비추었다고도 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멀리서 알게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 한 가닥 혹시나 하는 생각도 부질없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삭이 정말 죽는 것인가? 하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리지는 않으실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단단한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태도이며 됨됨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누구의 강요나 압력을 받아서 타의로 만들어지는 행동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순종은 마음에서 샘솟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자발성을 약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침착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채비할 때부터 모리아산에 오르는 순간까지 그 어떤 것도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구비했고 마음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절차와 방법을 꼼꼼히 상상하며 이미지 트레이닝도 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이 궁금해할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했던 거예요. 이삭이 순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이제 하는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최선의 답을 들려줍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엄청난 최선의 답이죠. 지혜로운 답이죠. 자, 이 답을 하는 아브라함의 면모를 보십시오. 그의 새로운 면모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는 무르익은 곡식처럼 성숙해 있는 거예요. 심신이 지친 아브라함,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꽉 잡고 있는 굳은 심지.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최고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성숙해서 실수를 범했던 아브라함이 아닌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언덕으로 오릅니다. 자 보세요. 카메라 구도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죠. 아들과 대화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그 뒷모습, 아브라함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은 쪼갠 나무를 등에 지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양손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소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부드럽고 무거우면서도 결연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 신실함과 함께 어떤 결과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을 느끼게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수차례 마음으로 그렸던 순간이 왔습니다. 준비한 대로 주저없이 진행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그 위에 이삭을 묻고 칼을 잡아서 찔렀습니다. 아니요, 마음으로 이미 이삭을 찔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지 않으셨다면 정말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제물 이삭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번제단은 아브라함 스스로를 드리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는 지난 나흘의 시간 동안 자기 자아를 죽이고 또 죽였어요. 그 자아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자아였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유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타고나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은 성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뀌어갑니다. 파울러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급진적으로 바뀌어
관심의 대상이 직계 가족에서 넓게는 전 인류로 확장되는 변화를 자아로부터의 탈중심화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로부터의 탈중심화. 신앙인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겪는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찰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아로부터 탈중심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나흘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에서 통찰의 과정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상황, 이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동시에 발생하는 아주 극단적인 역설이었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 것과 이삭을 통해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이고, 이삭이 죽으면 자손을 낳을 수 없으니 자손이 번성하는 일도 없을 것이니, 어떻게 이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이루게 할 능력이 스스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설 앞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최선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역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김광석 씨가 살아생전에 불렀던 노래 중에 참 사람들의, 우리 전 국민의 마음을 찡하게 했던 노래가 있어요. 곧거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이 가사를 보면요, 노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별하며 떠나보내는 장면에서 이 남편이 고백하는 그런 가사죠. 아브라함이요, 아마도 이 아내의 시신 옆에 앉아서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힘들었던 일, 좋은 일, 함께 겪으며 의지한 사람, 미운 정, 고운 정이 든 사람, 허전하고 텅 빈 마음이 그 마음에 어수선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무거운 돌처럼 애잔함이 가슴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여보, 잘못해줘서 미안하오. 고마웠어. 나중에 보세. 잘 가시게. 아내의 죽음 앞에 텅 빈 마음을 느끼고 있던 아브라함, 그는 절대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한 부분 같은 아내와 영별하면서 스스로 아내 없는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래 자기 자신을, 아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이에 그린 얼굴을 선을 따라 가위로 이렇게 아웃라인을 따라 오려내듯이 자기와 자기가 아닌 부분을 잘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를 define,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해서 마치 종이를 오리듯이 잘라내는 시간이죠. 고독은
중요한 자기의 한 부분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을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자신 외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캠피스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죠. 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편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을 읽지 말고 그대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읽어라. 그대가 쓸데없이 담화에 빠지고 한가하게 어슬렁거리지 않고 신기한 이야기와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선한 일에 대해 생각할 충분하고 적당한 시간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위대한 성인들은 될 수 있는 한 사람들과의 세속적 교제를 피했으며 그 대신에 은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택했었다. 캠피스는 이에 더해서 고독이라는 것을 아무도 없는 장소에 머무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독의 일환으로서 침묵을 말합니다. 침묵은 영혼의 고요함이며 고요한 시간은 죄를 탄식할 수 있게 하고 창조주와 더 친밀하도록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과 침묵은 세상의 업적을 쌓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일상을 보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듣고 주님께 물으며 군중 속에서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소중한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그녀의 장지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조문객 중에 해쪽 속을 찾았습니다. 조상들의 묘지가 가까이 있었다면 그곳을 아내의 장지로 정했을 것인데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우르 사람으로서 가나안에 와서 살고 있었던 이민자였어요. 나그네 인생,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약함에 대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욕심도 부려보고 남을 시기도 해보고 자존심을 내세워보기도 하고 비난도 해보고 화를 내기도 해봅니다. 원망도 해봅니다. 순간적 충동 때문에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양심에 찔리는 잘못을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욕심을 부린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것이고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도 아내처럼 이 땅 나그네 인생을 마감한 후 가게 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곳을 그리면서 사람의 본분을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장지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땅이 없었어요. 그럴 만한 땅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의를 주십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문화, 종교적 배경은 달랐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아브라함이 특별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땅 무엇이든 당신이 택해서 돌아가신 분의 장지로 삼으신다면 그것을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 부여된 특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고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쓰세요. 아닙니다. 하다가 그냥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부여된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이 소유한 땅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사용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요, 청했어요. 아내의 장지로 사용할 막벨라 굴에 대해서 부동산 시세를 고려해서 충분히 값을 주고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특권을 벌인 거예요. 그는 몸을 굽히며 이미 결정했고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권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겸손히 땅 주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인 게 이게 두 번째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는 이미 상관하지 않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그 밭값을 준다는 겁니다. 밭값을 준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있어요. 암흑의 군주인 사우론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손에 쥐어줄 그 절대 반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우론이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절대 반지를 이제 파괴하는 것인데 운명의 산에 올라가서 용암 속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프로도가 그 임무를 맡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절대 반지를 운명의 산까지 운반하고 용암 앞에 섭니다. 근데 프로도는요, 이제 손에 든 그 반지를 뻘겋게 타오르는 용암 위로 던지는 일만 남았는데 그걸 안 던지는 거예요. 그 반지를 뚫어지게 보더니 잠시 후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프로도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이 반지는 내 거야. 이 장면을 보고 있던 그의 충실한 친구 샘이 울부짖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니라고. 프로도가 반지 파괴 담당으로 뽑힌 이유가 뭐였어요? 권력에 대해서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힌 거였잖아요. 그런데요, 그 반지를 파괴하기 바로 직전에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게 부여되는 특권을 쉽게 과연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평생을 쌓아온 명예와 쌓아온 그런 덕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존경심으로 대신 주려고 하는 그 특권들, 모든 그 유익들을 과연 우리가 깔끔하게 포기하겠냐는 겁니다. 상관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있어서 바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느덧 하나님의 생명의 법 기준 안에 머물렀어요. 기분에 따라 질서 없이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어요. 그의 생활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났어요. 인간관계에서 타인과 바운더리를 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며 이중관계를 삼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에, 우리가 거하는 곳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결단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욱 성숙의 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우리 신앙,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것, 우리 신앙의 그
목표점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오늘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철저히 살아가는, 그래서 좀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